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 보통 넷째 주까지는데 이번 달은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넷째 주는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10대들 그리고 20대 보통 그렇죠. 10대 20대들 앞으로 10여 년 후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10대들은 감당할 수 있고 20대들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이후면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들이 될 그런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양육하고 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교회는 전 세대적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건강한 신앙을 지향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청년주의를 이렇게 이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장면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내용 너무 잘 알고 그냥 지금 말한 대로 49절 보면 물맷돌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던졌는데 이마에 박혔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다. 그냥 성경 읽는 대로 쉽게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일반적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일반적으로 그 목표물에 대한 그 명중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히 그 명중률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물맷돌을 집어 던졌을 때 그 명중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명중률이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천에 가보면, 이제 과천에 살았었거든요. 여기 빙상장이 있어요. 거기 요즘에 아침이 되면 아주 그 김연아 선수가 그곳에서 연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그곳에 그 아침이 되면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로 차 있고 막 외국인도 코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그 빙상에서 점프해서 한 바퀴 도는 연습을 하는데 그 한 바퀴를 제대로 돌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져야 되는가? 2000번을 엉덩방아를 쪄야 한 바퀴를 제대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엉덩방아를, 얼음에다 엉덩방아를 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이 2000번은 돼야 한 바퀴 돈다. 그런데 그걸 막 3바퀴 반 또 4바퀴까지 도는 그런 이제 아주 세계적인 선수는 그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넘어지는 숫자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엉덩이가 아프면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죠. 물맷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목표물을 명중시키려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이 연습해야 겨우 목표한 목표물에 다다를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고 하는 건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간단히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골리앗은 흔히 하는 말로 군인으로서 중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냥 혼자 단독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4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의 이 장수로서 그 앞에는 호위병들이 방패를 들고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또는 다윗이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의 이마에 명중시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간단치 않은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군대의 그 최고 장수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이 날라와요. 지금 다윗 이 골리앗에게. 그랬을 때 골리앗이 이 날아오는 물맷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앞에 방패막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피했다고 하면, 그들을 넘어섰다고 하면 이 돌이 골리앗이 그냥 그 서서 그냥 맞아줬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좀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물맷돌 돌려서 물맷돌이 얼마나 빠른가, 가장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시속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프로야구 하는 야구 선수들이 야구 공을 그 이제 투수 플레이트에서 타자한테 집어 던질 때 아주 빠르게 던지는 공의 속도가 시속 150km가 나와요. 근데 그걸 받아친단 말이죠. 물론 선수를 향해서 집어 던지면 피하기로 마음먹으면 충분히 피할 거예요. 근데 치려고 하니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3분의 2 정도니까 속도가 훨씬 떨어지는 속도로 날아오는 돌에 대해서 그걸 피하지 못한다 하는 거, 또는 방패로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물론 우리 같이 일반인들, 전혀 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같으면 맞을 수 있지만, 이미 전쟁터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은 골리앗으로서는 이걸 못 막는다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중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현저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물맷돌은 충분히 빗나갈 수 있고, 또 많은 블레셋 군대의 이 당시에 유대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칼과 창이 충분한 병기로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칼과 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훨씬 더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지금 다윗을 향해 막 공격해 올 때, 그때 제대로 명중시킨다고 하는 거, 이거 빗나갈 수 있고, 또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맞았다고 해도 이마가 아닌 다른 부위, 머리에 이제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도 맞을 수 있는. 그런데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마를 강타하고 그 돌이 이마에 박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또 그 돌의 그 날카로운 부분이 이마를 공격한 게 분명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이 수학적 이 가능의 수로 여겨보면 이것은 다윗이 있는 다윗의 기술, 또는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물맷돌 던진 그 돌에 그의 이마가 맞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돌을 맞히라고 차례 타고 서 있어도 맞히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딱 돌을 보고 마주보고 있다가 이마에 딱 맞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돌 던지는 실력,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4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랬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문제를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정하시면 패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이제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의 주일로 특별히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골리앗하고 싸울 때의 다윗의 나이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 또래밖에 되질 않아요. 10대 청소년 청년 시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아버지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됐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독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주 분개하지요.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의 전쟁은 국가, 부족 또는 진영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의 전쟁이에요. 신의, 국가의 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블레셋의 보면 여기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도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신의 전쟁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거기에 아주 분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군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감히 블레셋의 신에 의해서 모욕당할 수 있는가 분개한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신 것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증명해내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윗 속에는, 다윗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능히 누가 이기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진짜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감히 진짜에게 블레셋이 함부로 모욕하는가. 그래서 이 미천한 내가, 어린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처단함으로 증명하겠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긴다고 하는 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하는 말이죠. 총과 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총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총과 칼로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미천한 젊은 소년을 하나님이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증명하는 증명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는데 쓰임받은 자가 이 소년 다윗인 거예요. 그럼 어떤 다윗이 쓰임받았나요? 다윗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쓰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쓰임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를 써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쓰셨다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신분이 어때요? 다윗은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의 양치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신분은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신분 계층으로 보면 상당히 하위 계층이에요. 들판에 가서 양치는 이 직업을 가진 자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군인 아니었어요. 다윗은 활도 창도 칼도 다뤄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울 왕이 갑옷 입고 나가라고 하는데 갑옷이 몸에 맞지도 않았어요. 칼도 없었고 사용할 줄도 몰랐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군대 경험 없습니다. 전쟁 경험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소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본인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쓰시되 다윗의 믿음을 쓰신 거거든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신앙은 좀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이 종교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는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를 나타내는 온갖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그 아주 견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자신감으로 나타나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영어가 confidence예요. 그 음료수 이름도 있는데, 이 자신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행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그 48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춤거리질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형편을 넘어서는 도전이 있어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골리앗이 막 터벅터벅 뚜벅뚜벅 막 달려오는 그걸 향해서 마주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담대하게 앞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싸우면 큰일 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싸우는 애들이 많이 싸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다니는 남자애가 동네에 사는 5학년 다니는 동네 형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동네 형한테 아주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가서 자기 이제 형, 중학교 다니는 형한테 내가 우리 동네 아무개한테 얻어맞았다고. 형이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손을 봐주겠다고 동생을 데리고 운동장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여기 있다. 너 가서 너 얻어맞은 그 5학년 다니는 그 남자애 한번 주먹으로 한 대 갈겨버려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이 지금 있잖아요. 맨날 얻어만 맞던 이 아이가 형 믿고 가서 아주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형 믿고 5학년 동네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그 동네 형을 3학년 아이가 복수한 거죠. 그러면서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나서 동생이 때리게 시킨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내 동생 때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게 좀 가끔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뒤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중학교 형처럼.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확고한 믿음이 빨리 달려가게 했단 말이죠. 자신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은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컨피던스예요. 컨피던스. 자신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미사강변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컨피던스, 자신감이 필요해요. 우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따른 자신감 있는 이 행동, 실천이 이 다윗에게서 보였던 이 실천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근거해서 좀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신 있게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너 뭐 될래? 내가 가끔 물어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흐리멍텅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괜찮은 거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 때 만약에 된다고 한 대로 됐으면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 4천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없어. 한번 물어보세요. 뭐 될래? 물어보면 생각해보지 않았대. 지금 뭐 엄마가 대학교 학과까지 정해주는 시대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감 가지면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죠. 소심할 이유도 없어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6규빗인데 한 규빗에 50cm씩 하면 3m잖아요. 주눅 들었습니까? 그 확고한 믿음이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달려나갔잖아요. 시쳇말로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쫄지 말기 바랍니다. 진학하는 것 때문에 어디 학교 들어갈까? 진학이 골리앗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전공은 뭐를 할까? 또 취업,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디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전부 다 골리앗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결혼도 골리앗이요. 그래서 뭐 3포 했는데 요즘은 3포가 아니에요. 3가지 포기 뭐예요?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포기하는 사람 없죠? 다 지금 골리앗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갔다 이거예요. 달려갔다. 골리앗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골리앗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또 요즘 아이들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부모 탓을 많이 해요. 부모 탓도 하지 말기를 바래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앞에 골리앗을 갖다 놓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는가?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그럼 또 하나는 무슨 믿음이겠어요? 안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 근데 야고보서 보면 행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2장 25절 26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시작. 밑에 그 산 믿음 건 지우세요.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야고보의 이걸 이제 그 레토릭, 글 쓰는 기술이죠. 성경에 산 믿음, 행하는 믿음. 행동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신감이 행동을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자신감. 이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인가? 다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스크린 올려줘 보세요. 거기 기생 라합이 나와요.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 그 정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사람이잖아요. 숨겨주고 그 여리고 성에 수색대가 이제 외적이 침입했다는 걸 알고 그 수색대가 왔을 때 피신시켜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은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들이 자기 그 여리고 성 안에 살던 그 군인들에게 알려지면 그는 목숨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알려지면, 발각되면, 지금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인가 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골리앗은 온갖 무장을 하고, 여러분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윗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수준의 자신감인 거예요. 전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망설임이 전혀 없는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은 막 그 말로 하는 그 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현실을 무시한 그런 아주 과대망상적인 그런 태도도 아닌 것이죠.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전쟁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는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죠. 그냥 허풍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우리의 믿음의 근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도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인간관계에서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의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만, 예수님과 내가 물에 빠졌고 물에 빠진 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건져낸다고 하면 누굴 건져내야 맞아요? 여러분, 천이면 천, 만이면 만명에 다 물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온갖 죄로만 다 똘똘 뭉친 죄덩어리인 내가 물에 빠졌으면 죄덩어리 빠져서 죽게 놔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선택받은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것이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내고 그냥 벌거벗고 너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내팽개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이 내 뒤에 서 있으니까 내가 5학년짜리한테 가서 강포치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포함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주눅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는 이 삶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처지를 이렇게 만드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듯이 애굽에 가서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기간이 필요했던 것들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신감, 컨피던스. 이 자신감으로 골리앗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모양의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당하게 바랍니다. 당당하게. 어깨에다 힘주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야, 너 무슨 걸 믿고 뭘 믿고 무슨 근거로 너 그렇게 폼 잡냐?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뭐 믿고 너 그렇게 폼 잡고 서 있냐? 당당하냐? 물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인도하셔요. 또 승리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맨날 주눅 들어 있고 맨날 소심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사람들한테 지적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조금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고 당당히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식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누굴 원하겠어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꿈도 크게 꾸고,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헤멜레이션이에요. 뭐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꿈도 좀 확실하게 갖고 그래야지 준비하지. 맨날 핸드폰 붙들고 막 새벽 아침 7시까지 게임한다. 그거 나한테 걸리면 한 대거든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뭐가 되겠어요? 될 거 없어요. 맨날 컴퓨터 게임하다 보면은 꿈속에서도 게임하고 학교 가도 게임하고 막 게임이 막 그냥 오락가락하고 글씨가 그 게임 속에 나오는 막 대포처럼 보이고.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지금 이미 이 악한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세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다 애들이 힘들게 하면 다 스마트폰 앞에다가 딱 해놓으면 애들이 조용해요. 이미 막 익숙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주님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마트폰이에요. 아마 여기도 하나님이 스마트폰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시대에 이미 다. 저는 스마트폰이 지금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연락해 보면 아침 11시 예배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부모도 몰라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 4시, 5시까지 게임에 깊이 빠져 있다가 이제 11시는 막 완전히 오밤중인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거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손 떨린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미 벌써 막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금단 현상. 영목이 보고 다니엘 금식, 우리 미디어 금식할 때 너 금식 뭐 할 거냐 하니까 유튜브 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식할 거면 스마트폰을 다 집어던져야지 유튜브만 금식하겠다고. 이 악한 마귀의 계략의 큰 파도가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뒤덮고 있나요? 파도가 삼각파도가 치면 나 있는 데는 아직 물이 안 왔는데 내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붕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거 모르시죠? 이게 이제 주저앉으면 같이 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자녀를 선생님들이 훈계 못합니다. 부모밖에 못해요. 부모가 아주 세게 혼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이제 그거에 익숙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중독되면. 더 심각하나. 여러분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은 그런 그 중독 그걸 해결하는 그런 정신병 같은 게 아마 우리나라에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중독이 돼서. 지금도 그렇다니요. 지금도 학교 공부 어림없어요. 지금 부모님들 지금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 지금 어떻게 스마트폰 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 빠져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강력한 마귀의 괴계라고 봐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실력이 우리나라가 손가락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럼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가.
이 전자기기 이쪽에서는 뭐 세계 탁월한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막이 올라타고 있어요. 골리앗입니다. 좀 엄청나게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리더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가지고 이 악한 괴계를 이겨낼 수 있을지. 너무 지금 이미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만큼 와 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동성애 문제만 해도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시대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이 신앙으로 자신감 가지고 당당히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